성탄절 이후 사랑 나눔으로 성도님들이 준비한 희담 상자 112박스를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결식 아동과 어려운 노인 가정 대상으로 전달하겠다고 했고 다 전달되었습니다. 2주 동안 희담 상자를 들고 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단에 앉아 있으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장로님, 집사님이 희담 상자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았고, 또 청년들이 상자를 들고 오고, 가족이 준비한 상자를 무거우니까 자녀가 들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개인별로 물품을 가져와서 내 상자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주었습니다. 직접 희담 상자를 준비하기 힘든 성도님들은 물품비를 후원해 주셔서 여전도 협의해서 물품을 사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품비를 후원한 그것을 가지고 포장하는 사진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 희담 상자 112박스를 주민센터에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저 상자 안에는 칫솔, 치약, 김, 또 참치, 검정콩, 또 라면, 참기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 희담 상자를 보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내 마음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무엇으로 채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내 마음의 상자에 사랑, 겸손, 우성, 기쁨, 선행, 섬김, 순종, 성령의 열매들로 채웠는지, 아니면 불신과 욕망과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 세상 것들로 채웠는지,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마음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자에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냄새가 날 것입니다. 향기가 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고, 마음도 몸도 건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안 좋은 냄새가 날 것이고, 더 심하면 마음에서도요 악취가 날 것이고요,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성탄은 비움의 성탄, 버림의 성탄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버리셨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고, 아들됨의 특권을 버리시고 성육신 성탄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움이 있고 버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성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각자의 마음의 상자를 보시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을 비워야 할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상자에 뭐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상자에 들어있는 것이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마음에는요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말씀,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의 마음에는요 사명 완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복음, 열정, 사랑, 순종이 들어있었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의 마음에는 의에 면류관 하늘의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상자 안에는요, 선한 싸움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 완수와 복음과 사랑과 순종과 열정, 믿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마음 상자 안에 있는 몇 가지를 꺼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요,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사명을 완수했고 마지막까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평안하든지 고난과 시련을 만났든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 1년 차든지 사도 10년 차든지 사도 30년 차였든지 바울은요, 상관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놀이공원마다 롤러코스터 같은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기구는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가장 높은 데까지 딸가닥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직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위로 아래로 좌우로 흔들고 뒤집어 거꾸로 가고 빠른 속도, 급상승, 급직하. 기구를 탄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고함을 지르고 눈도 뜨지 못하고요, 정신을 빼놓습니다. 내가 왜 탔을까? 다시는 안 타겠다고 후회는 하는데요, 또 타려고 줄을 섭니다. 안 탈 것 같은데 또 탑니다. 담배, 술, 게임, 몸과 정신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아파트에도요, 흡연이 집에서는 해로우니까요, 집에서 하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심지어 새벽에, 늦은 밤에 추위에 몸을 움츠리시면서까지 흡연하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흡연이 본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이익과 관련이 되면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합니다. 욕먹어도 하고요, 나의 민낯이 드러나도 하고, 심지어 다툼과 갈등, 관계가 불편해도 합니다.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는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신앙과 영혼에, 내 인생에 진짜 유익한 것들은요,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예수, 믿음, 그만두고 싶으면요, 쉽게 내려놓습니다. 짧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한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내 인생만큼 믿음 생활 해왔지만 그만둘 때는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자 안에 해롭고 유익이 없고 나쁘다는 것도 꾹꾹 눌러서 담아두고요, 오히려 반대로 좋다, 유익이 되고 복되다는 것은요, 너무 쉽게 끄집어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것들을 꾹꾹 담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리스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만하면 될 텐데 바울은 또 로마와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막혔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비즈니스 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 로마서 편지까지 쓰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과정과 인내와 최선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의 그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바울이 여지껏 살아온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지껏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바울의 사이의 길이 막혔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에게요, 좋은 결과를 인도해 주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복음의 그 숲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한 기대도 어떻게 보면 여지껏 살아온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싶고 믿음 생활하고 싶고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싶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싶다. 여지껏 그렇게 살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맡겨주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와 열매를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인생에도 숲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발견하면 구멍을 파서 여기저기 숨긴다고 합니다. 구멍을 파서 도토리를 숨기는 것이 다람쥐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런데요, 이 다람쥐가 어디에 구멍을 파서 숨겼는지 나중에 잊어버린답니다. 심지어 자기가 팠다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람쥐의 망각이 결국은 그 도토리가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이고 철학자인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치로의 아버지가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치로가 아버지 서재방에 가니까 책이 있어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교수의 길을 가고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을 소개해 주면서 이 책을 꼭 읽으라, 그러면 너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 책방에 가서 책을 발견하고 읽었는데 그 책이 자기 인생을 바꾸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도와준 것 아닙니다. 그냥 선한 마음으로 기부를 한 것뿐인데 이 기부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응답으로 왔고 숲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부한 것뿐인데 그 기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꾸고 숲을 이루게 되고요, 그냥 책이 보여서 책 한 권 읽었을 뿐인데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숲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응답이 되고 엄청난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숲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 그것이 끊임없는 헌신이, 작은 순종이, 계속되는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작은 예배와 섬김과 그 사역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숲을 이루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숲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의 상자에는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의 중심을 심장이라 그럽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거나 쇼크를 받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뭐 다 있어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하고 물질이 있어도요, 심장이 멈추면요 끝납니다. 심장은 생명입니다. 생명. 심장은 영어로 하트입니다. 하트. 심장의 모양이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인생의 중심, 신체의 중심부는 심장이면 우리 인생의 중심부는요, 마음입니다. 마음. 심장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장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마음은요,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내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더럽고 해로운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은 곡선의 세계이고 인공은 직선의 세계이다 라고 합니다. 자연, 산이나 나무, 강, 바다, 지구, 우주, 행성,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다 곡선입니다. 굽어 있는 곡선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곡선으로 만드셨습니다. 머리도 곡선이고요, 눈도, 귀도, 입도, 얼굴도 다 곡선입니다. 그래서요,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은요, 직선입니다. 아파트, 빌딩, 가전제품, 컴퓨터, 스마트폰, 요즘은 약간 곡선의 형태를 만들지만 대부분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요, 딱딱하고 날카롭고 차갑고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이 된 것이 직선인데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계획, 그렇게만 살면요, 인생이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남은 인생, 지금 또 처리돼야 될 부분들, 자녀들의 문제들 다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70여생 사시면서 당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고 맡기지 못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지금처럼 평안할 때가 없으셨다고. 권사님의 아픔과 눈물과 또 어려운 부분들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곡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숲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는요, 적의 보급로를 끊는 것입니다. 적과 싸우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이나 물자, 병기들, 보급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딱 차단하고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신앙인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탄이 쓰는 무기가 뭐냐?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탄은요, 복음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니까 사탄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앙인들에게 떡이 필요하면 떡 다 줍니다. 세상적인 거 필요하다면 다 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점점 말씀이 멀어지고 있다, 영적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사탄의 유혹과 전략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TV 몇 시간 봅니다. 스마트폰 몇 시간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친한 분, 가까운 분 하루에 한두 시간 기본적으로 통화합니다. 취미생활 다 하고요,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보는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그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에 붙어 있는 젖은 낙엽이 되어야 됩니다. 물이나 비에 젖은 낙엽은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젖은 낙엽은요, 빗자루 쓰려고 해도 쓸리지 않습니다. 차나 유리에 젖은 낙엽이 붙어 있으면 강한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함께 젖은 낙엽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이 안정이고 평안이고 축복이든지 아니면 인생의 광야이든지 간에 말씀에 붙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젖은 낙엽이 되면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미로와 같다고 합니다. 미로입니다. 복잡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미로의 출구를 찾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가는 길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막혔는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의 인생 미러를 전체를 보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은 낙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바짝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마음의 상자에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의 의리,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의리,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의 의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나는,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의리, 섬기겠다는 섬김의 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리가 있는 사람이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최측근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최측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순종의 의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요, 의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의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리스도.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귀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이 바울이 아름다웠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좋게 하고 아름답게 시작하지만 끝이 나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인생도 그렇고 시작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끝도 마지막도 아름다운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참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요. 어제 새벽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께서 별세하셨다는 기사를 카톡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별세하시기 마지막에 또 시를 쓰셨다고 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시를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마지막 쓴 시입니다. 체중이 가벼워진다. 모두 비우고 오라는 뜻이다. 해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 하늘로 가는 외길을 내신다는 뜻이리라. 해마다 모든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다. 세상을 모두 잊고 오라는 뜻이리라. 해마다 계단을 보면 두렵고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나보다 먼저 떠난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뜻이리라.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사셨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고 마지막까지 시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 목사님이 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안산제일교회 출신 동료자들이 목사님 댁으로 다 갔습니다. 한 50명 갔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지막이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과정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도님들 인생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끝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은퇴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로, 권사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 사랑과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퇴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상의 은퇴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나 직장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도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섬김과 사랑의 사명,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퇴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은퇴자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만 은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은퇴합니다. 2024년 이틀만 지나면 우리도 은퇴자입니다. 그러나 2024년은 우리가 은퇴하지만 2025년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 과정도 아름다우시고 마지막은 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